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말씀은 성전 청결, 성전을 정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청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전 예배 때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안 걸리고 다 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진 않을 것 같아. 하여튼 시간이 상당히 촉박해서 좀 더 좀 정리를 좀 이렇게 해서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설명은 조금 축소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 이 평범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자들을 통칭하는 말로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공간복음이 있잖아요. 공간복음은 어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의 유대인의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 공간복음에는 거의 없어요. 있다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요 정도 그냥. 근데 요한복음에는 많이 썼어요. 무려 이렇게 숫자를 좀 세보니까 한 70 몇 번 정도가 나와요. 요한복음 여기에 한 장에 두세 번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평균. 그런데 그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항상 예수님하고 대적 같은 관계, 그런 사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등등으로 많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는 유대인의 이렇게보다는 바리새인, 대제사장, 아니면 서기관, 이런 단어로 많이 표현이 됐고요. 요한복음은 다 하나로 퉁쳐갖고 유대인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요.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유월절이 가까웠다는 표현이에요. 유월절이 됐다라고 하지 않았고 가까이 왔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아직 유월절 시작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12절 앞부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보이시고 어디로 이동하셨어요?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셨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기억 안 해도 괜찮아. 가버나움으로 가서 며칠 정도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런 예수님의 동선, 예수님의 이런 움직임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준비가 상당히 좀 철저하시구나 라는 걸 좀 느껴요. 막 대가끔 막 그냥 우왕좌왕하고 그냥 막 서두르고 이러진 않으셨다는 거죠. 항상 뜻하신 바에 계획을 정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근데 준비의 차원에서 훨씬 일찍 주님은 언제나 움직이셨다라는 얘기죠. 이런 신앙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 예배 시간도 막 시간이 막 찰랑찰랑 해갖고 오고, 어떤 모임이 되는데 꼭 지각을 하고, 이런 거는 신앙으로 볼 때는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죠. 우리가 예배 전 찬양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가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옥토가.
아니 예배 드릴 때 바로 찬양하면 뭐 하나님 안 받으실까? 하나님은 받으실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디 있어요? 내 심령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지. 만약에 집에서 예배 드리고 찬양 거기서 막 하고 이러고 오셨으면 괜찮을 거야. 근데 그런 분은 거의 없죠. 일터에서 일하시고 오시고 집에서 바쁘게 생활하다가 오시고 어디 나들이 외출 갔다가 오시고 그러면서 예배 시간이니까 나름대로 맞춰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 뭐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 비유 말씀처럼 옥토가 되어 있었겠어요? 아니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서 옥토가 아닌 이상은 모든 세 종류의 밭은 다 이 씨를 성장케 할 수가 없었잖아요. 옥토만이. 자, 그랬다고 봤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좀 더 일찍이 좀 더 정성을 들여서 준비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예수님의 모습에서 뽑아볼 수 있는 신앙의 태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가 봐도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지. 내가 그렇게까지 못해서 문제인 거지 다 좋은 거거든요. 오늘 강의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 부분을 우리는 한번 체크를 하고 나도 예수님께서 저러하셨듯이 나도 좀 더 이전보다는 좀 더 뭐든지 준비를 좀 하는 그러한 영성을 좀 가져야 되겠다. 자, 6월절이 나와요. 6월절. 이 6월절이라는 것은 페사오라는 히브리어죠. 자, 6월절 여러분 뭐 너무나 다 아시죠? 6월절은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데 최고봉이에요. 이 6월절은 뭐를 기념하는 절기일까? 뭐를 기념하는 절기예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출애굽 모르는 사람 없죠? 그래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 출애굽은 이꼬르 구원이거든요. 이거를 기념하는 6월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여러 절기와 날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6월절만큼은 철저하게 거르지 않고 지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설상 내가 타국에 나가 있을지라도 내가 병석에 누워 있을지라도 이 6월절만큼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이고 그들의 영적 자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르지를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봐봐요. 예수님은 6월절 절기를 매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당연하죠. 두식 집사님이 큰 소리 내는데 당연히 지키셨죠. 그러면 예수님 공생할 때 6월절은 몇 번 돌아왔을까요? 3번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3년에서 3년 반 정도 되는 사역을 하셨으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6월절이 기록이 됐는데 조금 틀려요. 우리가 누가복음 강의하고 넘어왔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어떠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성으로. 뭘 하신 거예요? 뭐하러? 6월절 지키셨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 사역 마지막 부분이니까 몇 년째 되는 6월절일까? 3년째 되는 6월절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된 걸 보니까 사역 초기예요. 그럼 몇 번째 6월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들 똑똑하시네. 이렇게 달라요. 그냥 이런 생각 없이 보면은 6월절 다 똑같은 6월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 동네는 허다하게 많거든.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것을 소상하게 지금 갈라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전에는 다 똑같은 유월절 날이라고 봤을 거라는 거지. 근데 아니다라는 얘기죠. 예. 자,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당연히 유월절 지키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더더욱 유월절 사건하고 너무 깊이 관여되어 있는 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유월절이라는 이 단어, 이 패사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는 유월, 한자죠. 풀이의 한자, 넘어간다는 거예요. 유월이니까 넘어가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고, 그러나 그 뜻보다도 더 어원에 더 어원적인 거. 그건 무슨 의미가 또 있냐면 면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면제했다는 거죠. 뭐를 면제한 거예요? 죽음을 면제받았다는 거예요. 그 나타난 현상이 죽음의 전사가 그 집은 넘어간 거지. 그 집은 어떤 집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조, 쉬운 말로 말하면 문 틀에다가 바른 집, 그 집은 넘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자, 어떤 피예요? 어린 양의 피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해요?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이것은 유월절 사건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거고 피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님 때도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 같은 의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유월절이라는 것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잊을 수 없는, 지워버릴 수 없는 사건이 아니겠느냐. 기독교 신앙의 주제어 중에 정말 핵심적인 주제어가 있다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심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죠. 피를 흘리신. 그래서 십자가가 원래 붉은색이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피를 상징한다 해갖고. 이건 물론 우리 한국적인 표현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언이한테도 이사를 갔잖아. 야, 집에 십자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 상징적으로. 여러분 집에는 어떻게 십자가 있으셔요? 내일부터 당장이라도. 제가 웃으면서 말은 하지만 의미가 있어요. 다른 건 다 잊고 살 수 있어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형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 이건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인지라 안 보면 잊고 살거든요. 눈에 보여야 자꾸 생각나거든요.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예수님 쓰신 가시면류관까지 준비하라는 말은 안 할게요. 그러나 십자가 정도는 성경 말씀, 성구 말씀 액자도 좋지만 그 상징하는 의미, 그 의미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십자가가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봐주고요. 그래서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한 며칠 정도는 여유를 갖고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줍니다. 처음부터 13절에서 유월절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14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그렇죠. 두 유형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한 부류는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좀 우리가 분류를 하면 이렇게 두 종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에 올라갔는데 본 거예요. 자, 이 성전이라고 기록한 이 성전은 과연 어디일까 하는 거죠. 뭐 장소를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느꼈다면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성전의 이름을 히에로라고 썼어요. 헬라어에서 성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히에로, 하나는 나오스. 히에로라는 단어는 뭐냐면 성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마당도 포함되고 여기저기 다 포함된 거예요. 그게 이제 히에로예요. 예루살렘 성 안의 성전은 이방인의 뜰도 있고 목자들의 뜰, 여인의 뜰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포함된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 이렇게 예배당이 있는 반면에 우리 마당 주차장도 있고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걸 말하는 게 히에로. 근데 14절에서는 히에로를 말한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나오스라는 단어는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성소라고 하면 지성소와 성소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곳, 그리고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그 현장은 히에로라고 하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추리를 해보면 과연 그곳이 어디였을까? 뭐 여러 군데가 있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라면은 혹시 몰라도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유형의 사람들, 때로는 민족의 사람들도 아마 거기에 장사하는 무리 속에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볼 때에 여인의 뜰이나 목자의 뜰 이런 데까지는 들어오지 못했을 거예요. 누가복음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제가 강의에 이미 해드렸거든요. 생각 안 나는 건 정상입니다. 원래 이 제사의 제물을 파는 이 제도,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어디서 팔았느냐?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감람산 어귀에서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성전까지 들어와서 파는 거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편리성은 있어요. 근데 신앙으로는 잘못된 거죠. 왜 성전까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강의 때. 세금을 거두려고?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야? 자기의 돈을 착복하려고. 돈벌이 하려고. 그래서 당시의 대제사장들이 허용을 하고. 근데 이것이 이제 백성들에게는 편리성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명목은 좋은데 실제적으로는 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그 장소는 이방인의 뜰일 거다라고 봐지는 거죠. 이방인의 뜰. 여기는 누구나 제재 없이 다 들어와서 할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오신 거죠. 보니까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번 소, 양,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백성들에게는 편리성, 뭐 간편하고 좋은데 이게 신앙으로 보면은 이건 너무나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자, 여기에서 금전적인 이득을 보는 무리들이 있겠죠.
제사의 제물,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데서 나오는 세금 있고요. 돈을 바꿔주면서 떨어지는 수수료 세금이 있고요. 두 가지. 그래서 대제사장은 제물을 팔고 남는 소득세 정도에서 아마 돈을 가졌을 것 같고, 속전, 다시 말해서 돈을 바꿔준 환전해주는, 여기에서는 사내들인 공예 당국자들이 돈을 가졌을 것이다. 이거는 추측은 아니고요. 그 시대가 그랬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 관내에 사내들인 관청이 하나 있었거든요. 상주하면서 상황도 살피기도 하고 세금도 걷어들이기도 하고. 우리도 여러분 어디 뭐 이렇게 유원지 뭐 관공서 가면은 은행 부스 같은 것도 나와 있잖아. 그죠? 편리성. 돈을 은행에서 뽑아갖고 이렇게 하게끔.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 그 관내에는 이렇게 사내들인 관청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뭐 너무 많은 얘기하면 늦게 끝나니까 그렇고, 15절에 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다 그래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후려친 거예요. 좀 표현이 좀 거시기 하죠. 막 그냥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는 거야. 좀 봐봐요. 자, 노끈 여기 노란 노끈 있네. 자, 한번 볼까? 자, 이거로 막 채찍질 했대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 노끈이야, 노끈. 이건 지금 이 마이크 선이니까 아프다고 했지만 그냥 노끈이야, 노끈. 노끈이라고 보셔야 돼? 아파요, 안 아파요? 빨리 그렇게 말해야지. 안 아파, 이거 안 아파. 우리 물건 묶을 때 노란 노끈 있잖아요. 그런 거로 하는 거 아파요? 엎드려서 안 아파. 근데도 그거 갖고 채찍질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행동에 대한 단어죠. 채찍질 했다는 얘기는. 나 같았으면 한 6거분 정도 묶어서 때렸을 것 같아. 좀 더 아프라고. 예수님은 어쨌든 그랬대. 아니 의분이 차갖고 장사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때릴 때면 뭔가 회초리를 갖고 하든지 아니면 막 자루 같은 거 막 이렇게 빗자루 막 이런 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착하다.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 이것들이 그냥 하고. 그런데 왜 노끈으로 채찍을 삼으셨을까? 역시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선하셔서?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속이 터지고 있는데 뭐가 선하다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은 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뭐가 있겠어요? 노끈은 있죠.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노끈이야.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질을 하신 거지. 물론 아프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예수님 속에서 타오르는 의분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은 거야. 막 손으로도 하시고 막 발로도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뭐 젊은 나이인데 뭐.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 돈도 쏟으시고 와 상도 엎으시고 그러셨다는 거죠. 자, 돈 바꾸는 사람 환전상이죠. 자, 이러한 모습을 보이셨다. 여러분, 자,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었던 거,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잘하신 것 같아요? 잘못한 것 같아요? 잘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 자, 성경으로 보고 예수님 하신 말씀으로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가 맞나요? 아닌가요? 맞나요? 매가리가 없나요? 네.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은 뭐죠? 성전이죠.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한 내 몸과 마음이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처럼 내가 그렇게 더럽혀지고 있다고 봤을 때 어떠세요? 그런 모습은 혹시 여러분에게 없어요? 내가 좋은 것, 맛있는 것 아무거나 먹고 첫 잔은 안 붙일게요. 처먹고는 아니고 먹고 내가 가서 될 것 안 될 것 구분 안 하고 아무데나 다니고 어때요? 이게 성전 갔다 오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어떻게 소리가 좀 줄어들었다?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살아오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죠? 그래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나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것에 쓰여져야 될 난데 나는 그런 것 생각지도 않고 살고 있는 건 아니냐. 그래서 내 속에서 때로는 막 도끼도 막 올라. 도끼. 이거 도끼 말고 독이 막 치밀어 올라와. 그게 뭐예요? 성질 내는 거야. 화를 내고. 네. 이런 것이 거룩한 성전에는 없어야지. 없어야지. 설사 그런 것이 발생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치워버려야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믿으십니까? 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혼자 방방 뜨면서도 자기 몸과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지를 않고 있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이건 바리새인이죠. 예. 이거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은 그 당시에 그들을 청결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은 청결하게 제거하려니도 몰라요.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악한 자들아.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한번 보자는 얘기죠.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또 할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그 횟수를 줄이셔라. 나의 어떤 포지션이나 나의 어떤 범위를 점점 더 줄여가자.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만 용이하게끔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김동인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올해 우리 교회 주신 말씀 변하고 성장하는 교회 그런 게 변화하고 성장 아니겠어요? 말로만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정말 내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되고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내가 좀 신경 못 쓰고 내가 좀 내 생각대로 했구나. 아 바꿔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받고 조금씩이라도 고쳐나간다면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의분을 가지시고 다 내쫓는 거죠. 자, 16절에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15절은 소, 양,
이 두 유형의 사람에 해당되는 말만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17절은 별도로 비둘기 파는 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소나 양 파는 자들에게는 아주 강력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비둘기 파는 자에게는 아주, 다정은 아니지만 좀 조용하고 좀 이렇게 순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요한이 그냥 이렇게 그냥 기록한 걸까? 정말 예수님의 그 당시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그걸 봤으니까 옆에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 어떤 것 같아요? 요한 임의대로 예수님을 좀 이렇게 좀 부각시키려고 썼을까요? 아니면 본 그대로의 그날의 그 현상을 그대로 기록을 했을까요? 그렇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투톱으로, 왜 두 가지로 사람들을 상대했어요? 내나 똑같이 성전은 더럽힌 자들인데 말이죠. 그렇잖아요. 어떠세요? 자, 유대의 율법의 제사법을 보면 짐승을 가지고서 제사를 지낼 때 소, 양, 염소, 비둘기, 그리고 곡물까지도 드리는 제사가 다 달랐잖아요. 소를 제물로 바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을까? 부자였을까요? 소를 제물로 바친 사람은 죄가 조금 했을까요? 컸을까요? 그렇죠.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유하고 내가 이 정도 사이즈의 복을 받고 살아간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대답해봐. 소를 바칠 거야? 양을 바칠 거야? 비둘기를 바칠 거야? 정확한 거예요? 소예요? 네. 이게 정비례하는 거예요. 정비례. 하나님이 정하신 거 이건요. 내가 부자인데 비둘기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여러분의 고백대로 안 받아요. 그거는 마음이 없고 정성이 없고 없는 거 이건요. 내 형편, 내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가난한 분이야. 가난한 여야, 예를 들어서 과부야. 홀로 사는 분이야. 부자도 있겠지. 근데 대체적으로 가난할 거 아니겠어요? 이분은 어떤 제물을 바칠까요? 비둘기 또는 곡물. 그죠? 그럼 하나님이 받아야 안 받아요? 왜요? 아니지. 가난한 자가 맞긴 맞는데 자기 형편에 있는 최상을 바친 거야. 이해가요? 네. 자, 소와 양 장사꾼들은 그냥 상 없고 막 이러면서 내쫓았어요. 근데 비둘기 파는 자에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비둘기를 팔아서 연명할 정도의 여인이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지. 남자들이 가정을 갖고 이런 사람들이 비둘기를 팔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장사의 목은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 특히 과부들에게 허용된 거였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불쌍합니까? 홀로 살고 자식들 있으면 키워야 되고. 이걸 예수님이 알잖아요. 우리 예수님 공생애 하시면서 말씀 사역하시면서 언제나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겼죠. 과부들, 그리고 고아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을 가장 치근하게 여겼거든요. 근데 이 성전에 올라와 봤는데 쫙 상 피고 막 뭐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주님은 이 여인들이 눈에 밟혔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새는 제물로 팔려고 갖고 왔는데 그 새는 어디에 놓고 팔았을까요? 소와 양은 말뚝에 묶어놨든지 그랬을 것 같고, 새는 새장에 가둬놓고 있는 거죠. 근데 엎어버리면 다 날아가고. 이해 가요?
제 생각이고 저의 추리예요, 그냥. 그렇지만 꾸며낸 소설만은 아니고 고대 사회, 예수님 당시 그 시대의 유대의 사회상에서 발췌한 내용들이 포함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자는 거지. 평소에 우리들도 예수님 닮아서 이렇게 연약한 분들, 힘없고 의지할 데 없고 가난하고 이런 분들을 그 상황이 아주 극박하고 아주 혼돈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구별해서 그 여인들, 비둘기 파는 여인들, 비록 그 행위는 잘못된 거지만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우리도 평소에 그런 마음, 그런 신앙 갖고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이라는 말을 요한은 상당히 강한 어조로 기록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지배적이에요. 성전은 이스라엘의 집, 이렇게 하나님의 집, 우리의 집 이런 식으로. 근데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부분을 기록을 하신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기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지. 누가 감히 하나님을 당시에 내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었겠느냐? 물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거는 많이들 말했어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상 그냥 관용어적인, 그냥 관습적으로 그냥 말하는 표현일 뿐이지 정말 관계성을 말하는 내 아버지의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직접적 관계성을 언급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라고 그러시는데 누구만이 그럴 수 있을까? 메시아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은 메시아잖아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고 있구나. 좀 전문 용어예요. 자기 계시. 자기 자신이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말을 안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아들이야 라는 얘기는 구약의 예언적인 말씀으로 쭉 유대 역사 속에 흘러온 것으로 놓고 봤을 때 메시아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언급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본인이 메시아라는 걸 알렸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레위인, 율법사 등등의 사람들은 알만한 사람은 알았을 것이다. 다만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모습이 비춰지고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위험하다든지 뭔가 극적인 상황은 아직 없기 때문에 관찰하고 두고는 봤을 거예요. 이해갈까요? 아직은 그들이 물리적으로 뭐를 예수님한테 가해를 한다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단지 저자가 메시아라고 저자가 이 정도는 눈치채지 않았을까라는 얘기죠. 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16절에서 보고요. 17절에 내려오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래요. 제자들이에요. 요 17절 말씀은 그 시간적으로 봤을 때 후시대의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야. 주의 전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는 삼킴을 받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훗날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때 깨달은 거야. 아, 우리 주님이 그때 그 말씀한 게 이거였구나 라고 알았다는 거죠. 그거를 요한이 여기 지금 17절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조금 시간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시간대와 이미 하다못해 한 10년이나 얼마 정도 지난 후에 어떤 것을 여기다 지금 같이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유는 있는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나를 삼키는 사건이에요. 삼킨다는 얘기는 고난 그리고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삼킴을 받는 거거든. 근데 주의 성전을 향해서 열심히 내는 나거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고 열심히 살아요. 믿음을 열심히 하고 어느 것보다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하고 열정적인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여러분에게 누군가는 딴지 걸고 시비 걸고 괜히 윽박지르는 거야. 아이고 지랄하고 있네. 지 혼자 한 척하네. 막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있다고 봐요.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냥 통상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봤을 때 어느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라는 얘기지. 우리 교회는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다른 교회는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주의 전에 대한 열심이잖아요. 이 사모하는 열심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갖고 뭐라고 입방아 그러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를 벌써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고 내가 죽을 거라는 걸 아는 거지. 뭐 때문에? 성전 청결, 성전을 정화시키는 이런 사건 때문에 저들이 나를 가해하고 나를 죽이게 된다는 거지. 이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69편에 이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 열심이 이 단어가 시편 69편에서 킨아라는 단어를 썼고요. 오늘 여기 성경 헬라어에서는 젤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열정 있는 욕구라는 뜻이거든요. 아주 열정적인, 근데 열정적인데 이 욕구가 막 분출하는 거야. 막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팡팡 막 솟아나는, 마치 화산에 마그마가 터져나오듯이 그 정도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 내가 열정을 갖고 주님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런 나를 곱게 안 보는 거죠. 그런 나를 아주 밉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를 어떻게 해요? 해꾸지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막 유언비어 퍼뜨리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내가 이 신앙생활 이 교회에서 못할 만큼 나를 막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 한번 좀 밋밋하니까 좀 이렇게 분위기 좀 쇄신하는 겸해서 한번 시편 69편 한번 찾아볼까요? 졸음도 날려버리고 한번 찾아봐요. 시편 69편 9절에 시편 69편 9절 같이 읽어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다윗이 한 얘기예요. 시편 69편은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69편을 쭉 전체를 읽어보시면은 다윗은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믿음이 특심해갖고 그렇게 사는데 그러한 다윗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고난을 주고 환난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 없을 만큼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쫙 써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셨고 요한은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얘기죠. 좀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우리는 주의 전에 열심 있는 자를 삼키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예, 오히려 그런 자가 있으면 오히려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예. 자, 넘어가서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 이에 유대인이 대답하여 그래요. 유대인이 자, 좀 성경을 조금 좀 분리시킬게요. 17절까지는 지금 성전 정화에 대한 청결에 대한 내용이고 그 대상자들은 돈 바꾸는 환전상이나 제사 제물을 파는 장사꾼들이에요. 18절에 나오는 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니고 그들에게서 세금도 걷고 돈도 챙기고 그랬던 예루살렘 성전의 당국자 내지는 산헤드린 공회 당국자들이에요.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한 이의 유대인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13절 할 때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의 이 유다이온이라는 단어거든요. 유다이온. 그게 유대인의라는 말이 번역이 되는 건데 여기서 사용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과 대적하고 있는 자들. 예수님으로부터 때론 심판과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통칭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좀 기록은 한 절 차이지만 시간적으로는 조금 텀이 있었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게 막 쫓아버렸잖아요. 그 장사꾼들이 돈 내고 장사하는데 일명 그게 뭐예요? 합법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순수하게 물러나요? 여러분의 입장 한번 바꿔놓고 해봐. 내가 예를 들어 당진시청에다가 내가 신고하고 정당하게 내가 낼 돈 내고 내가 지금 장사하는 게 길거리에서 근데 제가 가서 왜 여기서 장사하냐고 발로 막 걷어차면 여러분은 찾겨서 알았슈 그리고 가버리겠냐?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과 그 주변 관청 등등의 범위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막 만평 막 이렇지 않단 말이야. 그럼 그들은 어디 갔을까? 이 관할하는 자들에게 가서 고소했을 거예요. 상황을 이야기했겠죠. 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금방 올 수 있는 거야. 왜? 거기에 아예 있어갖고 산헤드린 공회에 당직자들은 아예 상주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등등의 종교 지도자들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 있죠. 네. 빌라도의 관저도 거기에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안 걸렸을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너무 억울한 거지. 우리가 잘못한 게 뭐 있어? 당국에서 허가했고 의료국가 와서 하라고 했고
우리는 거기에 따르는 돈도 냈고 뭘 잘못한 거야? 바로 이야기했을 것이고 이 난리의 소문이 또 금방 들어갔을 것이. 그러니까 그 당국자들은 분명히 사건을 조사하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고 왔을 거라는 거죠. 이거는 물론 상상한 거예요. 제가 소설을 쓰는 건데 상황은 거의 분명할 거예요. 뭐 성경을 강해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는 고대 역사서, 역사학자들이 쓴 내용을 이렇게 발췌해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걸 내가 뭐 소상하게 이건 이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냥 이야기식으로 스토리로 그냥 하기 때문에 구분은 안 가겠습니다만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어떤 일이에요? 장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내쫓고 이런 일이죠.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데 도대체 너는 무슨 표적을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야? 그런 거야. 말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해야지. 무슨 표적을 보여줄 수 있다고 그러는가? 이러는 거야.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죠? 왜? 한국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은 알아요. 여기 온 사람들이 일반 서민 내지는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성경을 알고 율법을 알고 역사를 알고 그와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는 주관하는 멤버들이란 말이지. 이 무슨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이 관용어적으로 쓰는 표현들이었어요. 관용어라는 말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는데 쉬운 말로 간습적으로 그냥 평소에 그냥 이렇게 쉬운 말, 속담식으로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 못하지. 근데 유대인이니까 도대체 네가 뭐길래 그래? 네가 그러면 우리한테 무슨 표적 보여줄 수 있어? 아니 내쫓았는데 무슨 표적을 보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상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런 겁니다. 성전을 이렇게까지 하고 법을 뛰어넘고 대제사장과 등등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감히 나서서 할 수 있는 자는 없어요.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 뭐냐? 이럴 수 있는 자는 딱 한 사람. 누구?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네가 메시아냐? 그럼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 이 얘기예요. 자, 사도 바울의 쓴 글에 의하면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래요. 그게 옛날 고대 사회 예수님 그 당시와 그 이전 시대의 민족들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뭐를 구할까? 돈을 구하고. 이 헬라인들은 여러분 뭐 다 알다시피 그 고대 사회에 옛날 헬라, 그리스, 로마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역사가. 그들에게는 지식과 지혜가 최고였어, 당연히.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백성들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래서 표적을 구했던 거예요. 좀 이해 갈까요? 네가 이런 일 하는 게 뭔 얘기야?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줄 거 있어? 이거예요. 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아보셔야 되는 거지. 나중에 혼자 성경 읽어도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오늘 강의 말씀이 조금 서로 생각은 나셔야 돼. 이따가 그 말씀 또 해드릴 거예요. 오메. 그런 내용들 18절에 근데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해요? 너희가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우리 예수님 자꾸 동문서답하셔. 귀여워. 이것도 동문서답 아니에요? 표적을 보이라는데 네가 이 성전을 허물러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성전은 13절에서 말하는 성전하고는 다르다. 13절은 성전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히에로. 몰라도 돼요. 여기 나오는 단어는 나오스였습니다.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장소, 장세했던 그 장소는 히에로였지만 주님이 성전을 너희가 허물어라, 그 얘기는 나오스였다는 거죠. 내가 다시 세우겠다. 하나님 앞에 고귀한 장소는 나오스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20절 봐봐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어.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지은 지 46년 됐어. 근데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이게 가당해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가당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볼 땐 예수님이 뻥친다고 생각한 거죠. 이 헤롯 성전은 말이죠. 이게 이제 헤롯 성전이거든. 지금 있는 게 40년 됐다는 게. 이 BC 한 20년 정도에 시작한 성전 건축이에요. 원래 솔로몬 성전은 회파도 없잖아요. 재건이거든. BC 20년 아니면 19년, 20년 그 정도 돼요. 뭐 옛날 고대 역사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AD 64년에 완공을 합니다. 근데 봐봐요. 오전 예배 때는 어르신들이 많아갖고 제가 요 부기까지만 했어. BC 20년 전에 시작한 공사인데 46년 됐대. 그러면 차이가 몇 년이에요? 미안해요. 26년. 계산하기 어려워요? 46 빼기 20 하면 26년이잖아. 예수님 나이가 몇 세? 네. 역사적인 시간의 편차가 4년이에요. 예수님 출생이 BC 4년. 그래서 예수님 나이가 대략 34에서 31살 정도였을 것 같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서 정한 사건의 이 사역은 사역 1년, 2년, 3년 언제일까요? 미안합니다. 1년. 초기예요. 아니, 내가 분명히 이야기 드렸는데 이야기 안 했어요? 맞죠? 내가 갑자기 바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도로 우리가 환산을 해봐도 예수님 요한복음에 기록된 성전 정화의 사건은 초기 때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나서도 64년에 완공한 거야.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은 46년 됐어 이 사람아. 근데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웃기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영적인 걸 말씀했는데 유대인들은 육적인 거로 본 거죠.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사람은 영의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육의 사람이 되지 말고 영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목사가 하는 말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육신의 사람으로 있으면 제가 영의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내 몸이 성전이라고 말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 얘기예요. 이 헤롯 성전, 이 성전을 짓는데 동원된 인원이 무려 18,000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옛날이니까 뭐 도구도 뭐 변변치 않고 거의 뭐 손으로 작업했을 테니까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세월도 많이 필요했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인력이 동원됐던 사건인 거죠. 어쨌든 64년에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6년 만에 그 성전이 다시 무너집니다. 아시죠? 몰라도 말할 수 없어요. 다음에 이야기 드릴게요. 아는 사람은 아실 텐데.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21절에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에베소서 1장에도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골로새서도 있고 성경 여기저기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나타나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처럼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성전 삼으신 그런 몸이다. 그런 심령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하고는 구별되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예수님 부활 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기억할 수 있었을까? 앞에서도 몰랐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얘기죠. 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까먹어도 괜찮아. 성령께서 인도하면 기억나게 하셔요. 네. 그렇게 믿으셔요? 네. 정말이라니까. 저도 설교를 뭐 준비하고 할 때 예배 나오잖아요. 꼭 기도하면서 하는 게 있어요. 빼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 주옵소서 하나. 하나님 주신 말씀, 준비한 말씀 기억나게끔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둘. 이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성도들의 심령이 열리게 하옵소서 셋. 이 기도는 죽어도 꼭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내 지식이나 내 힘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할 수도 없고요. 버벅거리고 생각이 안 나요. 1시간을 여러분 강의한다고 했을 때 아니면 설교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글로 표현하면 얼마나 분량이 많을까? 저의 짧은 머리로 다 기억하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몇 시간을 걸쳐서 준비하고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머릿속에 담겨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 근데 설교 전에는 나도 모를 때가 많아. 기억이 안 나. 근데 말씀을 딱 들고 쓰면은 그때마다 말씀이 잘 이렇게 새록새록 떠올라요.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을 듣는다든지 들은 바를 어떻게 생활 속에 한다든지 등등을 할 때 무슨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소서. 여러분 뭐 설교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말씀 기억 안 나면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그러면 아침 나절에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성경에 의하면 요한복음의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 거다. 근데 그가 와서 할 일이 있다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교사인 거예요. 제자들이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할 것을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억나게 할 것이다.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 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기억나게 하옵소서. 기억나게 하옵소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때서야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23절 끝날 줄 알았죠.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내에 6월절에 계속 계셨어요.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행하시는 표적, 이 행하신다라는 이 단어 속에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사실상 지금 이 여기 성전 여기에서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장사하는 사람 내쫓은 게 행하신 표적일까요?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건 좀 약해.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역 이제 막 시작하셨는데 보였던 표적이 뭐예요? 가나 초콜릿?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적이죠. 근데 여기 23절을 놓고 보면 그 표적 말고도 주님은 계속해서 지금 예루살렘 머무는 동안은 표적을 보였다는, 지금도 보이고 계신다는 얘기, 미완료형이거든요. 아직 주님의 표적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단지 성경에 그걸 다 기록 안 했을 뿐인 거죠. 그리고 이제 참 아이러니한 게 그런 표적들을 보고서 6월절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믿었어요. 와, 대단하다. 저자가 메시아야. 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24절에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는 아니했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런 사람, 대단한 사람, 선지자 등등으로 막 이러는데 믿긴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내놓지 않았어요. 왜?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에 모여들었던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호산나 등등 이런 사람들 안 믿었어요. 신뢰 안 했어요. 왜일까요? 그들 속에는 불신이 있었고 잠깐 보여주는 현상만 갖고 그러는 사람들, 진정한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믿음은 없던 사람들, 그들 속에는 불신뿐만 아니라 거짓이 있었고 그들 속에는 거짓뿐만 아니라 탐욕까지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얘기죠. 안 믿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내용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 백성들이 그런다고 해서 내가 메시아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나의 메시아 됨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고 인정한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메시아는 내가 아니다 기다 아니라는 얘기지. 그들하고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길을 걷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해요. 제가 목사예요. 그냥 대표로. 근데 누가 나보고 목사냐 아니냐 그런다고 쳐요. 그 말에 휘둘려서 내가 목회의 길을 걷지 않는다는 것은 가당치 않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인데 여러분 알고 있는 지인들 중에 누가 뭐 여러분에 대해서 험한 말을 하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런 말을 했다고 들었다고? 그럴 사람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럴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런 맥락이에요. 특히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된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하신 메시아라는 거. 이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네.
친히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예수님의 전지성,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이 전지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늦었으니까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그냥 제 예를 드릴게요. 제가 목사인데 목회를 해. 근데 성공과 실패라는 말을 한다면 나보고 실패자라는 거야. 한승건 목사님은 목회 실패했어. 실패할 거야. 막 그러는 거야.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무시해야 돼요? 아니면 주눅 들고 그래 또 그 말도 틀린 말 같지는 않아. 뭐 우리 교회가 뭐 교인이 많은 것도 아니고 누구 어느 목사님처럼 뭐 수천 수백 수만의 뭐 그런 교회도 아니고 그래 에이, 그만해야지 뭐 내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실패라니까. 근데 이 실패를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는 목회를 해도 실패할 것이다. 어떡하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실패한대요. 대놓고 저한테 하시는 얘기야. 너는 실패할 거다. 어떻게 해요? 소연 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 실패라는데 실패. 하면 뭐해 실패인데. 하면 뭐해. 그런데 실패도 주님의 뜻이라면 하는 거예요. 느낌이 와요? 여러분이 가는 길이 때로는 힘들고 누가 볼 때는 실패라고 하지만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죠. 그게 철로 역정입니다. 주님 나라 가는 길은 험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핍박하고 환난을 갖다 주죠. 그리고 나보고 야 뭐져라 넌 그렇게밖에 못 사냐? 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데 그따위밖에 못해? 너는 실패자야. 아니 조금만 뭐 하다가 좀 어쩌면 꼭 그런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이야기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겁고 힘들어. 그래서 그래 하고 포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주님이 실패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는 뜻이라면 해야 하듯이 여러분의 가는 길이 누구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면 가셔야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아셨죠? 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